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배경을 보면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지요. 그 지명이 뭡니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여러분들 옛날에는 방앗간에 가면은 기름을 많이 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주 그냥 힘있게 그 볶은 참깨를 압착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죠. 올리브 열매를 그 기름 짜는 틀에 놓고 아주 그냥 힘있게 눌러서, 예, 거기서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짜고 또 짜는 게 바로 겟세마네 이 기름 짜는 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우리에게 이미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신나서 기뻐서 기도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로 나아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마음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히 고민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한 감정적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그 고통의 감정들은 죽을 만큼 강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컸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감정적인 느낌은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강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죽을 만큼 강렬했던 감정 앞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는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야 될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아픔과 그렇죠? 심한 압박감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느끼는 감정적인 고통은 죽음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39절과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럼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최대 수혜자. 바로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최대 수혜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주회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최대 수혜자들인 우리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의 고통이나 그 감정이 죽을 만큼 힘들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주님, 그럼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도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깨달아 보십시다. 37, 38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37절, 38절을 보았습니다. 3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데리고 가실새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표현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집중할 때 우리의 초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데리고 가셨다. 주님이 누구를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다. 아닙니다. 누구를 데려갔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왜 데리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데리고 가실새. 헬라어로 보면은 복합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두 단어가 붙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뭐뭐 곁에, 뭐뭐 옆에, 나란히라고 하는 뜻하는 접두어와 잡다, 쥐다,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합쳐져서 무엇입니까? 그냥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라가 아닙니다. 너희 세 명은 꼭 나와 함께 나의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이거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나와 저쪽으로 함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세 명의 제자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뇌와 예수님의 근심을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힘든 상황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고 그 자리에 그들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제자들이 듣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그 거리로 그들을 데리고 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공감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고민하여 슬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8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에게도요 공감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함께 가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좀 계속 지켜봐줘라. 내가 울며 기도할 때 너희는 내 마음을 알게 될 터이니 나와 함께 좀 울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기도할 때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 같이 외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감의 자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부탁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둘 예수님 좀 출세시켜 주시오. 당신 잘 될 때 내 아들 옆에 좀 데리고 가시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아주 큰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좀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 좀 중용해 달라고, 잘 되면 우리 좀 세워달라고, 그런 부탁 한번 해주세요. 이 세 사람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죠. 실수하지 않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맹목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그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공감하자, 내 아픔이 무엇이고 내 슬픔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는지 너희도 듣고 깨달아 알아, 나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걸어가자, 이렇게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은 주님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주님을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셔서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그 겟세마네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깊은 기도자, 깨달아 알았기에 순종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준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3일 마침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